자, 오늘 성경 본문 느헤미야서 13장에는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직후에 있었던 느헤미야 총독의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요즘 개혁이 화두가 돼서 온 나라가 둘로 나뉘어 있는데요. 개혁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본문 1, 2,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저거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읽으시죠. 같이 읽으십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첫 구절에 보시면요, 그날이라고 나와 있죠.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날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던 날이죠.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찬송도 하고 큰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 또한 구약 성경을 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더라. 모세의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쓴 책을 5권을 낭독을 한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3가지 부문에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몇 가지 부문에서요? 3가지 면에서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첫 부분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들과 결별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결별을 했는데요, 이제 새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으니까 앞으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죠.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요, 주전 444년 6월 25일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을 하지요. 바로 그 한 주일 후에 7월 1일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흥 사경회를 개최하고 회개를 하죠. 다 이 시간에 다룬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느헤미야서 10장에 보면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 아내를 취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면서 인까지 쳤습니다. 서약을 하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무슨 내용을요? 이방인 아내들을 취하지 않겠다고요. 느헤미야서 10장 30절 한번 보시죠. 그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10장 30절. 10장 30절에 보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주지 않겠다고요. 또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데려오지 않겠다고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틀림없이 살겠다고,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이처럼 이방인들과 결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솔로몬 왕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다고요? 솔로몬 왕도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지혜롭던 솔로몬 왕도 암몬이나 모압의 여인들을 사랑해서 처첩으로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이나 모압 사람의 신 그모스를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관행이 바로 남북 이스라엘의 분단의 원인이 됐죠. 더 나아가서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느헤미야 총독과 이스라엘 자손들, 솔로몬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단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사는 것은 사실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라고 가장 철저하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틀림없어요. 4절 이하를 보세요. 본문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누굽니까? 여기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하고 연락이 있었어요? 도비아가 누구죠? 사마리아의 2인자, 암몬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의 2인자 도비아 장군과 연락이 있었으므로 대제사장이 대적의 제2인자하고 연락이 있었네요. 도비아를 위하여 연락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한 큰 방을 만들어줬어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 방이 어디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래 보시면 11조를 잘 안 드려서 그 방이 비게 되니까 적군의 2인자에게 사무실을 내줬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느헤미야 총독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황제한테 잠깐 갔다 왔습니다. 6절에 보시면 며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한 1년 정도 갔다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 1년 사이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사마리아 2인자인 도비아라는 사람한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방을 줬다는 거예요. 도비아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그토록 쌓지 못하게 회방했던 대표적인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그런 도비아한테 성전 안에 큰 방을 하나 꾸며줬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왜 이처럼 도비아를 받아들였을까요? 느헤미야서 6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전에 보신 적이 있습니다. 도비아의 아내가 유태인이거든요. 또 그 며느리도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아마도 이때 페르시아 왕을 만나러 간 느헤미야 총독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느헤미야 총독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을 때 느헤미야서 2장 6절에 보면요, 기한을 정하고 예루살렘 성에 왔던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하고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벽 쌓으러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공하고 돌아갔으니까요, 다시 왕의 술관원으로 복직할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이제는 주변 이방인들, 이웃들하고도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되겠다. 어쩌면 느헤미야 총독이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평화롭게 살기 위한 한 방편이었을 겁니다. 자기들하고 연락이 닿는 사마리아 2인자니까요. 그 사람하고 연락해서 당신의 방을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마침 빈 방이 있으니까 여기다 내드리겠다. 화친하며 잘 살기 위한 방법이죠. 이런 것을 소위 라틴어 영어로 리얼 폴리틱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현실 정책이라고 번역하죠. 리얼 폴리틱. 이런 사람들은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신앙적 원칙은 뒤로 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화친하고 사무실도 차려주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 것이겠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 왕래하며 살 이웃 나라들인데요, 결혼 좀 하면 어떻고, 서로 외교 관계 맺고 사무실 차려주고 서로 개방하고 타협하고 좋은 게 좋으니까 평화롭게 지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심지어 방을 만들어준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새삼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거나 예루살렘 성벽까지 쌓고 성문 걸어 잠그고 잔다. 또 뭐지 비현실적이고 너무 강성으로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정책을 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 정책은 개인이건 나라건 이익에 따라서 그때그때 원리와 기준이 변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노선이 실용주의 정책처럼 보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닥터 반 게메런 교수님은요, 이런 리얼 폴리틱, 현실 정책을 계시를 종교로 격화시킨다고 갈파했습니다. 계시를 종교로 격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성신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김우현 박사님은 이 현실 정책의 올가미를 벗어나지 못하면 자칫 인간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오해하게 된다고 쓰고 있어요. 인간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 정책에 사로잡히다 보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이 현실 정책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람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요. 멀리 있는 아수르 제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애굽에 조공을 보내고, 이때 호세아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뭘 먹는 것 같다고요? 바람 먹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헛짓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꾀를 내고 몸부림친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대충대충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 괴수의 방을 차려주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혹이나 죄악이나 실수, 시험거리들은요, 너무나도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틈만 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예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들어옵니다. 특별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죄악이 너무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 곁에 와 있어요. 좋은 것이 좋다고 살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과 죄악,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천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개혁하기 전에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자,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 총독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비아의 무엇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꾸며졌던 그 도비아, 사마리아 제2인자 도비아 장군의 세간살이가 거기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 총독의 모습에서 흡사 성전을 청결케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점은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처럼 철저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한 민족의 부흥도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사에 보면요, 5세기에 아일랜드 섬은 교회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한 번도 세례나 안수를 베풀려고 가본 적이 없던 섬나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일랜드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래. 그런데 훗날에 성 패트릭이라고 불렸던 패트릭이 바다를 건너가서 3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30년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는데요. 30년 후에 AD 461년에 이르러서는 아일랜드가 유력한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교회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30년 지나니까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아일랜드 전체가. 18세기 영국에서는요, 요한 웨슬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부흥이 일어나서 술집들이 문을 닫고 사업주들이 고용한 사람들한테 착취를 하지 않아가지고 영국에는 프랑스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근데 영국에는 그런 혁명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흑인 노예들이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길선주 장로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평양 대운동, 부흥운동이 시작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의 역사는 사실은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부터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로 11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주지 않아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다 시골로 도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도망했다는 말은 떠났다는 뜻인데요. 10절 말씀을 보시죠.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한테 받을 몫을 주질 않았어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했다고요? 예, 떠났다는 뜻이에요. 시골로, 농토가 있는 시골로 농사지러 갔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문제는 느헤미야서 10장 37절에 보면 이미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도장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0장 37절을 보시죠. 10장 37절. (10장 37절에) 보세요.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37절입니다.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에 무엇을요? 11조를 누구들에게 주리라고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 11조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인까지 쳤는데 레위 사람들한테 받지 않았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사역을 전념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살 길 찾아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레위 사람들도 도장 찍고 서약하던 그 마음이 다 변해버렸네요. 불과 10여 년 만에 말이죠. 느헤미야 10장에 예루살렘 성벽 봉헌한 해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지금은 6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니까 12년도 못 간 거예요. 12년도. 6절에 보신 대로 아마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간 1년 내에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11조를 하나도 안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이나 서원을 변하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구별된 물질 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외친 대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산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레위인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설령 물질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섬기는 일만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속한 인천노회가, 가을노회가 개최됐었죠. 가을노회는 목사 안수식이 거행이 됩니다. 목사 안수식에 이번에 4분의 목사님이 새로 안수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권면의 말씀을 하는 시간인데 우리 인천노회에서 가장 선배 목사님이 권면의 말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로 시작해서 목사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치기를 바란다고요? 목사로 마치기를 바란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요즘 안수받고 목사 되고 나서 다른 일로 돌아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안수받고 목사가 되면 이제는 루비콘강을 건넜으니까 되돌아가지 말고 복음 전하고 목회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평신도건, 개혁자건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슬픈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심으로 물질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일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5절 이하에는요, 안식일 문제가 나옵니다. 15절부터 보시죠. 17절까지 저하고 또 교독을 하십니다. 15절 보시면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에요? 안식일 날에요.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를 했어요.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어디 사람이요? 두로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니까요, 뭐 두로 사람들이 오죽 더 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뭐 했다고요? 장사를 했어요. 또 유다 자손들이 사 먹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7절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 총독은 이것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행하나요?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직후에 이 안식일 계명도 앞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경우와 같이 이미 12년 전에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도장까지 또 찍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10장 31절 한번 보시죠. 10장 31절. 보세요. 자, 제가 먼저 봉독드립니다. 31절 보세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두로성, 시돈성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뭐 하려고 할지라도요?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뭐 하지 않겠다고요? 사지 않겠다고. 안식일만이 아니고 심지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년까지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년 만에요? 12년 만에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11조 안식일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지키기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11조도 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주일 성수도 반드시 하겠다고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도 쉽게 변하기 쉬운 것이 11조 안식일 문제인 듯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과 10년 남짓해서 안식일 날이 되니까 술틀을 밟고 곡식단 나귀에 실어 운반해서 여러 가지 짐을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를 했어요. 물론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에게도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술틀 밟는 거 하루라도 늦추면 포도주 소출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10가마 포도를 즙을 낸다. 하루 더 말려보세요. 소출이 줄어들죠. 곡식단도 웬만하면 안식일 지나서 내고 싶어도 한시라도 빨리 날씨 좋을 때 지체하지 않고 말리고 털고 팔아야지 제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농사들을 안 지어서 잘 모르실 겁니다. 빨리 추수해야지 또 돈 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일에 소용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는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제6일에는 이틀치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에는 주우러 가지 않아도 되게 먹을 것을 미리 분명히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어야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일을 어길 때 18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서 13장 18절 보십시오. 제가 봉독드립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17절을 보시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무엇을요?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또다시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을 어김으로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7장 27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어긴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지게 한 중요한 한 이유였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침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을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징계로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하나님 은혜로 쌓았는데요, 또다시 이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와서 음식 장사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9절에 보시면 이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성문을 아예 닫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두워갈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면서부터 새날이 시작되니까요. 안식일이 시작될 때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 예루살렘 성문을 아예 닫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말이죠. 이번에는 또 20절에 보시면 각종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아예 예루살렘 성 밖에 어떻게 했다고요?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왜 거기서 진치고 성문 밖에서 잠잡니까? 안식일만 지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그러는 거죠. 인간이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래 안식일은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7일에 하루씩 쉴 수 있도록 해주신 좋은 규례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느라고 공식적으로 하루도 휴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7일에 하루씩 쉬거라. 하나님 신뢰하고 안식일 그대로 순종해서 지키기만 하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일할 때는 쉬려고 하고 쉬어야 할 때는 일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일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없나. 근데 쉬라고 하실 때는 또 일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우린 여기서 우리의 순종 생활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 자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건 11조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 뜻대로 그 맡은 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내 달란트나 내 가정이나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철저하게 자신을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개혁.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어놓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는가요? 전반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따라서 하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말씀도 또 보시겠습니다. 22절 보세요. 제가 먼저 봉독을 시작합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같이 읽으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따라서 하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마지막 저 31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따라서 하십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따라서 하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고 마침내 주 앞에 서실 때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